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또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병자도 다 고치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 세계가 다 움직이는 건데 그 병 하나 걸렸다고 해서 뭐 소경이다, 뭐 적독발이다, 문둥병이다. 그 병 고치는 것이 무엇이 큰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참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거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한테 붙들어서 병을 좀 낫게 해달라 그러고 천지 창조하신 분이 그 병 하나 못 나을까봐 그 따라다니고 붙들고 말만 한마디 해도 다 낫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했는 그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사람 병을 못 나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예수님이 힘들게 피곤한데 구태에 또 발걸음까지 하셔가지고 그렇게 낫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은 말만 하면 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해갖고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다 그랬지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천지가 지어지고 천지를 붙들고 계시고 지구하고 뭐 금성하고 부딪혀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저 얼토당토 않는 저 태양계 끄트머리에 있는 해왕성, 명왕성 그런 것들이 날아와 가지고 지구하고 부딪힌다라든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어 놨다. 이 지구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간에 매달았다.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땅을 공간에 달았다.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로 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잖아요. 그 공간에 달았다는 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고, 또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저 사람의 병이 낫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기를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당장 나을 겁니다. 백부장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녔지만 이렇게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 사람밖에 못 만나봤다. 이 백부장밖에 못 만나봤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도 제가 필요한 기도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잖아.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알고 있으면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올 때 우리 집에 들렀다 가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은 알았어 아빠. 그렇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온다는 이야기죠. 그걸 안 온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리고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병이 나을까. 그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물론 저는 이런 기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죽을 병인 줄 알고 병원에 있었는데 내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일지라도 조금 연장을 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데려가서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한 번만 더 참여를 하고 나를 데려가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아무리 큰 병 걸려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욥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차라리 모태에서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갈 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식구들의 취직 문제라든가, 자기 가족의 병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우리 아들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하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그 사업을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아닌지 그 판단 못 하겠습니까? 그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사업을 할지라도 그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을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업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그 사업을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업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원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사업을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그 사람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업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몬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제가 바로 개하고 똑같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은 그렇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라. 하나님한테 구하면 다 해준다. 자,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그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제보고. 그렇죠. 저는 안 구합니다. 왜 안 구해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필요할 때에 태양이고 별이고 달이고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창조를 안 해요. 누가 창조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나무들을 창조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사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과 별과 해와 다 창조했고, 바다의 물고기 짐승들, 바다 짐승들까지도 다 창조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창조했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은 아담이 필요하니까 창조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창조 아니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 모든 나무들도 생명나무까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다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난 뒤에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보니까 네 짝이 없네. 짝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동물을 갖다 다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어가면서 불렀는데 자기 짝인 하와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딱 가만히 있다가 그 동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 찾지를 못했구나. 물론 사람이 없어서 찾지를 못했지. 알았어. 내가 니를 도울 배필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뼈를 빼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 하와는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와를 창조한 겁니다. 아담이 필요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와를 창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나한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한테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재판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겠고 내가 어느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지혜를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냐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했죠.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사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 먼저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녁에 먹을 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디로 가려니까 차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버렸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뭘 구태여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솔로몬도 하나님한테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줄 거라고 거꾸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음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랬습니다.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의 수도 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백성을 위한 그것만 구했습니다. 재판할 때 내가 잘못 재판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 재판이 안 되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도 내가 주고 그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광도 주고 부도 준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신랑 장사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요? 아이, 자기 아들 돈 잘 벌도록 부자가 되도록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려고? 참, 그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들도 자기 재산을 다 날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 밀로관을 쓰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그 그림을 그린 것을 보고 그 밑에 글자가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라는 그 구절을 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신앙에 완전히 몸을 담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한테 기도를 듣는 것을 보면 전부 다가 엉터리기도. 전부 다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지 않고 마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미친 짓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미쳤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전도서 봅시다.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게 미친 짓이잖아요. 평생에 악한 마음을 품고 또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 미친 마음 품다가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그 미치광이들을 다 모아놓고 살라버리는 그 음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생각하는 그 자체도 미친 거 아니고, 결국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입니다.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도 또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응? 솔로몬처럼 그런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새 낳는 거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도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준다.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자, 잠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촉한 줄을 알지 못하여 촉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 있나니 곧 엄부와 아이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촉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이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이거는 마냥 달라기만 하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천지 창조할 때 아예 부도 같이 창조를 해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생명과 많잖아요.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생산되어 있는데 뭘 구하느냐고.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맙시다. 그런 기도.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단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무엇을 구하려 그랬을 때에 아차,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네? 구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다른 데 신경 쓸 일은 없잖아요. 네.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두로와 시돈을 가면은 이방 땅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가 옛날에는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시리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땅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마태복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베니게의 그 두 지방을 합쳐서 부르는 그 이름을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방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처음 들어가자 마지막입니다. 이 예수님은 왜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전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도 전도될 것이다.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에서 예수님은 이방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간 것입니다.